믿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성령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지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기간 동안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 믿지 않았어요. 오늘 18절에 그랬죠.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뭘 의심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잡혀가는 그날 밤에 모든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을 찾아가면서 안 믿었기 때문에 걱정했죠. 뭐라고 근심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있는 그 돌 입구를 누가 굴려주겠냐?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그래서 굴 입구에다가 들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아놨어요. 여자들이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해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그 과학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의 과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과학과 상식을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뛰어넘는 영적인 과학이 있고 영적인 사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져요.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기 수준 가지고 자기 입장 가지고 합니다. 교회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밖에 볼 줄 모르고. 새가족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내가 이제 어느 직분을 맡았다, 중자가 됐다, 내 입장, 내 수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뛰어넘어야 돼. 부활절 되면 새벽 예배도 좀 나오고, 적어도 중지자가 되면, 그건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예수님 부활하면 안 돼요. 왜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슈퍼스타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믿어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서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안 믿는 건 당연해요.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이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안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옥같은 인생이니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 헛된 믿음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틀린 믿음이에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결과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져가요. 복음이 상실되어가요. 그러다 보니 유럽 교회도 문을 닫고 이제는 한국 교회도 1년에 몇십만 명씩 교인이 줄어들고 있고 교회들이 문 닫고 있죠. 현장에는 흑암으로 재앙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복음 붙잡지 않으니까요. 영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계속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약속이 성취된 날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만 모릅니다. 착각하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의지하잖아요. 나무 앞에 가절하고 돌 앞에 가절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걸 신으로 믿기 때문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내놔라? 하나님은 물건입니까? 내놓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들은 눈이 안 보이는 게 너무나 지극해요. 하나님은 영이신 거잖아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어려움 당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내놔보세요. 정신, 영혼, 마음을 보여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정상입니까? 정신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놓으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릅니다. 기진 섬기는 불신자들이 섬기는 우상은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부인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죄인 아니다.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영적인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같이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사단의 철저한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도록, 무지하도록, 또 알아도 잘못 알도록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동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영적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온 땅과 돌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완전한 지혜와 축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이지요. 선악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
알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만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영적인 과학이 있는데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름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분리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하죠.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거짓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육신적인 것만 딱 주면서 영적인 축복 싹 뺏어가요.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많은 성도들 보면 육신적인 일에 빠져 있겠죠. 공부 잘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예배 놓쳐버리고, 영적인 운선이 놓쳐버리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 점치고 구다하는 사람들 분명히 어려움 당해요. 우리 이수미 집사 고향이 전라도 구례인데요. 구례에 가면은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구례 화엄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에요. 그 절에 있는 그 큰 스님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늦게 출가를 했어요. 결혼하고 자녀들도 있는 상태에 늦게 절에 갔단 말이죠. 절에 가 있는데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시달릴 때마다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딸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딸이 자꾸 절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밤마다 잠 못 주무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밤마다 시달리고,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암이 찾아와 버렸네요. 이래 되니까 이 스님이 딸이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 자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나도 그 예수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종교인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복음 여러분 똑바로 붙잡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시달려요. 예수 믿고도 막 밤마다 막 이끌려 다니고 술집 찾아다니고 마셔도 끝도 없고, 우리 랩런트 후대들 가운데서도 막 뭐 밤에 막 뭐가 찾아오고 잠 못 자고,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스님이 너무 어려움 나오냐, 암까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이 말했던 그 예수 내가 믿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전수할 때는 목사님 모시고 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스님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줬어요. 복음을 설명해줬어요. 이 큰 스님이요, 기다렸다는데 예수님을 덜컥 영접하는 거예요. 내 예수 믿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는 너무 멀리 계시니까요, 저보고 신전사 네가 가서 매주가 다락방 해줘라. 성경 공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스님이 이제 예수 믿는 스님도 아닌데, 그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노크를 하면 이제는 신도들이 많이 와 있으면 들어가면 피실내가 되니까 제가 눈치를 봤다가 이제는 큰 스님이다 보니까 신도들이 많이 찾아와요. 스님 혼자 있을 때 제가 병실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다. 더 이상 스님이 아니잖아요. 어르신,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뀐 게 있습니까? 말도 말하고 전사님, 내가 밤마다 그렇게 시달리고 불면증에 얼마나 어려움 당했니?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어쩌면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잠도 잘하고 편안한지. 내가 사실은 암이 걸려 있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언제 죽어도 난 이제 뭐 예수 믿고는 천국 갈 거니까. 이런 믿음이 다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까? 재영접이 아니고 다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단단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참 구원자,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최고의 약속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십자가 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릴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양을 잡아가지고 대신 피 흘린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양이 피 흘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노예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운명과 저주, 사단 완전 해방시키는 이름입니다. 이 약속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주었다니까요. 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아라.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것이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 어려움 당한 위기 시대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만나는 참된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구약에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이 믿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실 것인데 그게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실 것이다. 예언됐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이 성취된 날인데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속에는 과거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같은 날은 우리 중직자들 선생님들이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부활의 참된 비밀을 후대에 각인하고 그래야 돼요. 부활절 나오든 안 나오든 얼마나 잘못된 각인입니까 그게? 그 자체가 각인이요. 우리가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부활절날 이 귀한 축복 속에 참여한 그게 복음 체험이요. 그게 각인이요. 그게 후대에게 체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각인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내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그건 너무나 잘못된 각인이에요. 복음은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승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 오셨는데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전부 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당신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입니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오시면 희생제사 십자가에 피 흘리게 약속하신 그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주인공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찬송가 150장에 보니까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그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염소의 피가 아니고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배드리러 나갈 때마다 양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대속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버렸습니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이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오늘 뭐 헛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지금도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승리의 날이 되어집니까? 저주와 사망,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은 일단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죽음은 뭡니까? 죄의 삭스입니다. 죄의 대가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활절이죠. 부활은 뭐냐? 승리하신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인간을 실패시킨 영적인 윤리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로, 승리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는데 약속대로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 잠자는 성도들을 다 부활하겠죠. 성도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이라 그러지 않고 낙원이라고 했어요. 지옥이라 그렇지 않고 음부라고 했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낙원이라고 하고 음부라고 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지요. 그래서 낙원이 아닌 영원한 천국, 음부가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지요. 주님의 심판을 받겠죠. 불신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모델이 됐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 재림하신 날 전부 다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그게 첫 열매입니다. 미국에서 예수 잘 믿는 엄마가요, 이제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은 불신자, 예수 안 믿어.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막 돌아다녀요. 둘째 아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큰아들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굿바이. 둘째 아들에는 인사가 다 See you again. 다시 보자. 그럼 큰아들이 가만히 생각하고 나한테는 굿바이 해놓고 말이야. 동생한테는 다시 보자 그러고 말이야.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왜 저한테는 굿바이라고 하고 동생한테 CEO라고 합니까? 너는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천국에 다시 만나요, 못 만나요? 천국과 지옥 왔다 갔다 합니까? 그냥 휴가 받아가지고 KTX 타면 그냥 금방 갑니까? 빨리 예수 믿어. 네 동생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오늘은 참된 소망이 있어. 부활에 참된 소망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희옥이. 혹시 이 자리에 굿바이 하실 분 있으면 오늘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굿바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 인간적인 생각, 계산, 전부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시험 들고 갈등 생기고. 그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은 육신적인 일에 다 매여가지고 영적인 거 다 놓치도록. 너무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너무 물질 쫓아가면요. 영적인 거 다 놓쳐요. 그 좋았던 믿음 다 의다 없다 팔아먹어 버리고 말이에요. 오늘 전부 굿바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사방 원수를 이기셨다. 우리의 원수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과거에 내가 어려움이 있었다. 더 붙잡으면 돼요.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아니에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오늘 부활의 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부활절은 무슨 날이냐? 세상 살릴 해답을 주신 날이에요.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고,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모든 사망 원수의 사단의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고, 세 번째 부활절은 세상 살릴 답을 주신 날이에요. 성도에게는 분명한 사명을 주신 날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0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마디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라.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친구들하고 분신사바를 해줬다네요. 내가 분신사바가 뭔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강령술이라 귀신이 임하는 거라. 그래서 분신사바 뭐라고 외치는 게 있다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영혼을 드릴 테니 내 미래를 알아맞혀 주세요. 그 뜻이다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X자 그려놓고 둘이 손잡고 이렇게 연필을 돌린다네. 귀신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왔으면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간다네 연필이. 안 오셨으면 아직 X에 그러면 더 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귀신이 많은가 봐요. 하여튼 그럴 수 있겠죠. 불신자들은. 그리고 랩런트 한 명이 확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나한테는 귀신이 올 수 없다. 확실하게 믿음 고백한 거예요. 친구들이 듣고 있다가 다가오는 한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 나도 귀신 이겼으면 좋겠다고.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친구 전도해가지고 랩런트도 아는 권세를 모르고 말이에요. 응? 우리에게 얼마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다 됐잖아요. 응?
하늘 보좌의 권세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성도에게는 천사의 도움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땅의 권세, 세상 권세, 지옥 권세 다 여러분 가난을 권세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무능력을 권세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한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으라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너무나 틀린 각이에요. 너무나 틀린 생각. 성도는 믿음으로 살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지 세상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오늘 바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하시겠다.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7명의 렘넌트가 성령 충만 받은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 왕이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 만나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갈 시간표예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 끝까지 쫓아갑니다. 뭘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스승 엘리야가 묻습니다. 나에게 뭘 구하느냐?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함.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 말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뛰어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릴 수 있는 완전한 해답이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까지. 이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구약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이 약속 붙잡지 않으면요 세상 사는 게 고달파요. 힘들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모르고 세상 살아보세요. 죽을 맛이지. 아무 재미가 없지. 세상 쫓아가 보세요.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이 능력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한다? 나의 달란트를 막 개발하려고 애를 쓴다? 한계 만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성령의 도움, 하나님 도움 받든지 귀신 도움 받, 두 개 중에 하나 도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분야의 탑이 되지. 타고난 그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인 도움 안 받으면 절대 탑에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약물의 유혹에 빠지는 그 스포츠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잘 나가는 타이거 우즈 그 골프 선수 보세요. 골프 치고 뒤에 나가고 뻗지다고 막 돌아다녀요. 잡혀서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 만나야 만족이 있지. 아무리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세계 최고의 스타가 돼도 마음은 허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오늘 부활하신 세상 끝나고까지 함께하겠다. 그럼 끝난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이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전도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들고 나갔는데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현장이 바뀌어졌어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보니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사도행전 3장 보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완전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있던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큰 기쁨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빌립보, 자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 에베소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 복음이 증거되었더니 우상 흑암이 꺾이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재앙이 끝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결론 냈습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부활절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뭐냐?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분이 승리하신 날이에요.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부활하셔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셔. 참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승리하신 날. 오늘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요. 그래서 부활절은 세 번째 뭐냐?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 살릴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성전 삼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성령 충만 주겠다.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증거를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는 날, 이 약속 붙잡고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